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서 5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할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것이며 대적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필경 너를 멸절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하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대저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하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성이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자라도 내 형제와 그 품에 안에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영고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낳은 태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아멘. 앞으로는 하나님이 떠나서 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적을 붙이시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어디서 구한다 해도 구하지도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어요. 안 되는 것들이 그냥 꼭 내 죄만은 아니에요. 어두운 영들도 그냥 무조건 저주합니다. 그냥 뿌려요. 말을 해요. 저주. 뿌리기도 하고 뭐라고 말해요? 지나가면서도 만나기만 하면 망할지어다. 너는 망할지어다. 우리는 그냥 걸어가요. 우리는 그냥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가. 근데 이런 귀신들이나 이런 살아있는 그 혼들은 마귀 자식들은 다니면서 저주를 해요. 우리 보면은 너는 망할지어다. 너는 망할지어다. 너는 망할지어다. 우리 어른만 유혹하는 게 아니야. 아이들까지도. 그래서 저 영혼들을 보아라. 너희들 저주하는 것들을 보아라. 다니면서 계속 저주하고 다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시온교회 성도들이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둘이 대화를 하면서 자기네끼리 대화를 하면서 갑니다. 가면은 이 옆에서는 귀신들과 또 이거 살아있는 혼들이 이 아이들을 방해를 해요. 저주합니다. 여러 가지 막 저주를 하면 같이 가요. 같이. 얘네들 걸어가면 이 귀신들도 같이 걸어. 나란히 같이 가. 또 마귀종들도 살아있는 혼들도 같이 가요. 같이 가면서 얘네들 저주해. 왜?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고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이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땅에서 걸어가지만 저는 날라서 이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아시죠? 빛으로 내가 너희들을 항상 인도하겠다고. 내가 항상 너희들의 발에 등이 되어주고 길이 빛이 되어주겠다. 여호와를 경외하시면 빛이 함께 하시고 또 이제 그 위에는 뭐야? 주의 종이 있어요. 주의 종이 이 백성들 성도들을 지키는 거야. 아, 저 귀신들이 저 마귀가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을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네.
그냥 명령을 하면 얘네들은 이제 명령을 쫓을 건 쫓아버리고 죽일 건 죽이고 항상 살아있는 육체 있는 사람은 죽이지 못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죽이지 못해요. 항상 묶어서 음부로 던져버리는, 묶어서 음부로 던져서 구멍을 막아버리는. 네, 이런 짐승들이나 귀신들은 죽여요. 근데 얘네들이 이 어두운 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다닐 때 그냥 혼자 다니는 거 아니에요. 유혹해라. 어떻게? 미움으로, 시기로, 다툼으로, 간음으로, 도둑질로 이런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여러분이 뭘 하기를 원하고 뭘 하고 있다면 내가 아니라 이런 죄가, 나는 의를 행하기를 원하는데 이 사망이, 이 죄가 나를 끌고 가는도다. 우리 로마서 7장 말씀 같이.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항상 제가 육으로는 뭐 부족한 것이 없죠. 다 너무도 남아서 버릴 정도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자, 내가 모든 것을 풍족하여도 기쁨이나 즐거움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그러니까 무조건 부자라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또 내가 다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부자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어려우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며 우리가 기도드리시면 아까 신명기 28장 1절 14절까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가 있는 자리는 다 복을 받아요. 내가 어려우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면, 예수 믿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사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시면 나가도 복을 받고, 예전에는 다 저주했지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내 집에 있는 그릇들이 다 복을 받고, 있는 우리 양에 있는 양들을 많은 소유가 또 많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게 가난하면은 얼마든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서 하나님 만나 주시면 1절에서 14절까지는 우리 축복으로 얼마든지 바뀌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팔자대로 산다 하죠. 팔자대로. 신년이니까 지금 1월달이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나가네요. 이제 오늘은 26일이니까 1월 26일이니까 벌써 한 달이 이제 31일까지 이제 고유 명절, 이제 추석이라서 내일부터 또 연휴 지나가지만, 한 달 동안 우리가 가난하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을 기도하시면 돼. 돌아오시면 돼요. 돌아오시면 다 예수 믿는데도 안 돼요. 예, 주의정에 와서 참교회 참목자를 만나시면 이런 죄에 대해서 다 죽여주고 음부에서 끌어오고 더러운 것도 예복하시고, 이 구더기며 모든 마귀 양식들 이런 것도 다 불로 태워버리고 이제 하나님 것을 자꾸 먹여주고, 말씀을 먹여주고, 기도를 먹여주고, 찬송이며 예물의 봉사 헌신을 먹여줘서 거기에다 뭐야? 여러분은 말씀이요 기도요 찬송이요 예물이요 축도요 하는 거군에 주의정 뭐하지?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저들의 모든 하늘 행위야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영생을 취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축복하신 분은 주님,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고, 여러분을 구하는 것이고, 그 기도 속에, 그 문제 속에 주의 종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축복기도 드리는 것이고,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해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라. 모든 문제, 전 인류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오셔야 되겠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되겠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시고 찾으시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피어내렵니다. 이상 중에 피어내려와요. 항상 뭐예요? 구하라, 찾아라, 두들겨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해도 우리는 여러분은 구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구하셔야 돼요. 구하는 자가 받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들기는 자가 열리니라. 저기 하나님 만나 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펴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해도 윤정아 구해야 된다.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들겨야 된다. 그래서 구하는 자가 받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들긴 자가 열리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 버려라 하셨으니까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원망,
원망 불평이 아니라 아 나는 왜 이래, 내 팔자는 왜 이래가 아니라 나야 왜 이래 하는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셔서 이 나의 약한 부분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세요. 이 나의 병듦이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래 여러분이 지금 망하고 병들었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이걸 알게 해주셨으니까. 내 죄가 있다는 거, 내 죄가 지금 묶여있다는 거 알게 해주셨으니까 그것이 그 죄가 아니면, 그 문제가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겠어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만나 주셔가지고 나를 고쳐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정말 확실하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복으로 바꾸세요. 복이요. 지금 나는 지금 사망이지만 이것이 생명으로 바꿀 것이고, 이게 가난하지만 부유함에 바꿔질 것이고, 병들어 죽을 병이지만 고침받아서 강건함으로 고침받아서 예수님 이름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무엇든지 구하는 것들마다 될 수 있는 것은 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내려오셨어요. 천주교 십자가는 어떠죠? 예수님 매달려 있죠. 계속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상징 매달려 있어요. 우리는 매달리는 십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부활을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 여러분 이런 모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시 부활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는 다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이제는 풍족해. 먹을 것이 풍족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풍족함으로 이제는 어디로 가요? 회의로 가죠. 주일도 빠지고 회의로 가요. 먹는데, 구경하는데, 먹고 마시는 대로. 이제 왜요? 이것이 없다면, 풍족하지 않았다면 가지 못하죠. 회의로 나가지도 못할 것이고 놀러도 못 갈 것이고 어디도 못 가는데, 이제는 풍족함으로 이제는 이제 좀 놀러도 가자. 그러면 주일인데요? 거기 가서 주일 지킬게요. 아니요. 여러분은 그냥 이제 또 명절이니까, 고유 명절이니까 동네에 있는 교회 갈게요 하시는데, 그 교회가 참 교회인지 거짓 교회인지 어떻게 알고? 그래 또 간다 해도 각자 여러분에게 맡겨준 양들이 있고 목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가까운 데 갈게요 하면은 거기 가면은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그냥 교회니까 다 하나님 집, 똑같은 집 아닙니까? 하고 우리는 가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라 해도 그들의 영에 여러분을 몰라봐요. 죄정도 몰라보고 여러분도 몰라보고 성도들도 몰라봐요. 너 누구야? 너 여기 왜 온 거야? 이 교인들은 이게 자기네 집인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이니까 자기 집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다른 영혼이 들어오려고 그래. 너 왜 왔어? 육으로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집, 교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집, 교회. 근데 영어로는 아니에요. 이 혼들이 가로막고 이 성도들이 가로막아요. 넌 누구야? 왜? 모르는 사람이니까 가로막아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은 그냥 가까운 교회 가서 주일 지킬게요 하시는데 못 들어갑니다. 갈 수 없어요. 가서 얻어먹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 여기 뭐 들어와도 걔네들이 아예 못 들어오게 막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것도 감사해서 우리는 구하면 되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부유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만큼 축복해 주셨어 하면은 더 감사하시고 더 열심히 하시고 더 선행하시고 더 봉사 헌신을 하고 더 드려야 되는데, 부유하니까 이제는 서서히 세상적으로 놀러 다니고 세상으로 더 다니는 그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져 있어요. 예배보다도 말씀보다도 기도 생활보다도 세상으로 더 향해져 있어요. 그럴 때는 부한 자들의 여러분이 부하시면 부한만큼의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더 즐겁게 해드려야,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셔야 돼요. 더 부하면은.
그 더 부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헌신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거보다도 이제는 세상으로 가는 서서히 예배도 줄어들고 말씀 생활도 줄어드는 발이 교회보다도 세상에 더 발이 빠른 이것도 역시 저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부유케 해주셨으면 잘 감당하셔서 지혜롭게 사용하시면 이 부유함이 나에게 복인데 그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떤 자는 부유함으로 그가 실족된 영혼도 있다. 부유함으로 사망에 이른 자도 있다. 부유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갔으니까 이제 사망한테 간 거죠. 마귀 다시 옛지 거짓 아비한테 간 거예요. 세상적으로. 어떤 자는 부유함으로써 세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있다. 부유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부유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것도 잘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되고 부하게 있다 해도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잘 분별력 있게 분별이 있어서 그냥 이만큼 사니까 그래 내가 열심히 어떤 사람은 그랬잖아요. 왜 헌금 안 드리십니까? 왜 11조 생활 안 하십니까? 했더니 그동안에 많이 드렸어요. 그동안에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11조 안 드립니까? 그동안에 많이 드렸어요. 감사 헌금도 안 드리고 11조도 안 드리고 왜 헌금 생활 안 하십니까? 그동안에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는 그때 거는 그때예요. 지금은 또 하나님이 채우시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달 거, 이번 주 거, 이달 거, 하루하루 거 하나님 은혜 주신 거에서 11조 감사함을 드리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동안에 11조 생활을 했고 감사 생활을 그동안에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와, 이건 무슨 믿음이야 이건? 이거 무슨 믿음이야 이 사람은? 무슨 믿음인지. 그래서 이제는 아예 안 드리시는 거예요? 말을 안 하셔요. 보세요. 그동안에 많이 들은 뭐가 들어갔어요? 이건 누구 생각인 거야? 속에는 마귀 생각이지. 마귀 생각이죠. 자기가 지금 말하는 것도 지금 하나님이 자기 생각 자기가 말하는 거야?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이 말하는 거지. 그동안에 많이 드렸으니까 이제는 안 드려도 된다고. 이제 안 드린다고. 11조도 감사한 겁니다. 1절 헌금상을 안 하시. 1절 안 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동안에 많이 드려서 안 합니다. 이건 누구 생각이야 도대체? 귀신 생각이지.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갔나 보다. 거짓 아비에게 돌아갔나 보다. 거짓 것에 돌아갔나 보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것이라. 이제는 내가 부자인데 이제 부욕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내가 이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기쁘게 해드리지도 아니하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치시겠답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나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어서 필경은 너를 멸절할 것이라. 이제 망하는 일밖에 없어요. 이제는 악한 자를 나한테 보내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환경이 사고 사건만 일어나는 감당할 수 없는 철과 멍에를 매게 만들어서 나한테 이 일이 벌어지면은 또 숨 한 번 쉬고 조금 자가려면 또 다른 일이 벌어지는. 이걸 누가 하셨다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부유해 주실 때 내가 풍족하게 하나님께 주셨을 때 감사하시고 더 열심히 실족될까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그 부유함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이제는 뭐 여유롭고 이제는 뭐 부족한 것도 없고 이제는 이만만 하면 됐다. 그 부자가 그러죠. 부자가 난 이만큼 됐으니까 창고에 가득 찼으니 이제는 또 하나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너를 취해간다면 네 생명을 취해간다면 오늘 밤 너를 죽는다면 네 가지고 있는 소유는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야 돼요. 이런 돈에 맞추지 마시고 환경에 맞추지 마시고 내 건강에 권력에 맞추지 마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나? 하나님의 손을 나를 붙잡고 계시는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돈에 나를 잣대대지 마시고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잘 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해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것들 잣대질 되지 말고 우리 마음이라고 했죠. 우리 혼, 내 혼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인도를 받지 못하면 지금 기록된 이 저주가 그러니까 천국에서 날마다 선포하랬지. 복과 저주. 이 저주가 나한테 임하지 않도록 이 기록된 이 저주가 하나님을 떠나서 기록된 이 저주가 나한테 임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실족되지 않도록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걸리지 않도록 이런 재앙이 나한테 오지 않도록 내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너를 치게 하는 언어를 알지도 못 알아듣지도 못하는 민족들이 와서 우리를 치게 하시는 민족들이 나를 해하게 하는 지금 뭐 각 나라 사람들이 와 있죠 우리나라에.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나요? 못 알아들어요. 어제 지하철 타고 있는데 지하철 아니라 버스 택시 타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가 지 엄마하고 뭐라고 하다가 나를 보더니 나한테 자꾸 무슨 말을 하는데 이게 필리핀 말이에요. 필리핀 말. 근데 내가 못 알아들어. 계속 나를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인사말인지 뭔 말인지 나한테 자꾸 이 말을 거는데 나는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알지 못하는 대적들을 너한테 붙여면 뭔 말인지도 알지도 못하잖아요. 이러니 그 아이 하는 말을 내가 알아듣지 못하듯이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앙에 빠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면 알지도 못하는 언어가 다른 방언이 다른 민족들을 붙이셔서 우리를 치게 하시고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망하고 패하는 너희가 아무리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그 땅 끝까지 민족들을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치러 오게 하시려니 이는 내가 그의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이 악한 대적을 보내오시면 언어도 다르고 그 방언의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치게 하러 오면은 그 흉악한 자, 그 대적을 붙이실 때는 아주 흉악한 자를 붙이셔서 이런 노인도 알아보지 못하는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노인과 어린아이들까지도 저 사람은 노인이니까 봐주자. 이 아이는 아이니까 봐주자. 어리니까 봐주자. 이런 거 없이 노인이고 아이고 할 거 없이 다 죽여버리는 재앙이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유치를 긍휼히 여기도 않아. 그러니까 요즘 들어 아이들도 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노인이고 뭐가 어디 있어요? 담배 핀다고 해가지고 야 너희들 담배 피면 안 돼 한번 했더니 어르신이 훈계를 한번 했더니 그 훈계했다고 때려서 죽이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아주 흉악한 영이 사람들 속에서 역사에서 자기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이제는 어른도 알아보지 아니하고 이제 욕을 하고 덤벼들고 싸움을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것이 다 영적인 문제요. 영적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두운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진노하기 이시기 전에 항상 우리는 이런 저주 속에 있다는 거. 저주 속에는 이런 일밖에 없다는 거. 이런 일. 이런 일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셔서 이런 것들을 다 막아줄 수 있는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해안받지 않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이런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미리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과 법들을 지키시라고. 그럼 우리가 지킨다고는 하지만 항상 혼의 세계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내 혼의 세계에서는 이런 저주들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거. 원수 마귀죠. 옛 용이고 귀신들이고 뱀들이고 짐승들이란 거.
또 살아있는 혼들이 방해하고, 살아있는 혼들이, 그 혼들은 아주 뭐라고 말씀하신가? 아주 흉악하다는, 흉악한, 그 속에 있는 영 자체들이 흉악한 짐승들. 그러므로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명할 것이고, 나의 있는 소유까지 짐승까지 곡식까지 다 먹어 치워버리는 소를 새끼나 양의 새끼 너를 위하여 남기지도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니라. 나 하나도 소유도 남기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통해서 다 뺏기고 그들에게 다 도둑맞고 나의 소유는 하나도 없는, 이제 억울한 일, 이렇게 분한 일밖에, 재난밖에 없는,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들을 에워싸고, 대적들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지 어린이고 노인이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들이 전국에서 이 모든 성읍에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을 당할 때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이런 대적들을 붙이시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한다 해도 내가 먹을 양식이나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어디를 가든지 나의 모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구하여도 어디 가서 먹을 것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까지 왔으니까 이제 뭘 먹어야지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시대에 지금 68장까지 제하니까,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기 이전에 하는 말씀대로 사시라는 말씀이에요. 앞으로는 나의 재앙이 어떤 재앙이 임하여 사방으로 대적을 붙이시고 나의 모든 먹을 거 어디 가서 구한다 해도 구할 수도 없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가 낳은 자식까지도 죽여서 잡아먹는 시대가 올 것이니까, 이런 시대가 오지 않도록, 이런 재앙이 나한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런 재앙에 걸리지 않도록, 이런 저주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알아도 그 내 자녀라도 그 형제와 그들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죽여서, 형제와 그 아내와 그 남은 자녀들도 죽여서 질시하여서 자기 먹는 자녀의 고기를 그 중에 누구에게도 주지 않아요. 지금 나 먹을 것도 없어. 지금 내 형제들, 내 자녀들을 또 죽여가지고 먹어. 이거 지금 나 먹을 것도 없어. 누구한테 주지도 않아. 그 얼마나 배가 고프며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지금 뭐가 보여? 지금 야,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어요? 어떻게 내가 난 자식을 잡아먹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나 그 시대가 오면, 배가 고프면 무엇인지 다 먹게 돼 있다는 거. 이제는 내 자식인데 어떻게 잡아먹어?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런 지혜도 없어. 그런 지식도 없어요. 지금 당장 배가 고픈 거예요.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이게 최악의 저주죠. 최악의 하나님의 재난. 재앙. 너희들이 아무리 유순하게 나는 설마 아무리 먹을 거 없다고 내 자식을 잡아먹어? 그럴 리는 없지.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 이렇게 유순하게 말하던 평상시에 그렇게 말하던 자였지만,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때요? 어떻게 내 자식을 먹어?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안 그래요? 차라리 내가 굶어 죽고 말지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잡아먹어?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때?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저는 어떻게 차라리 내가 죽지? 그럼 내가 스스로 죽으면은 지옥 가는데? 차라리 내가 굶어 죽지. 어떻게 내 자식을 잡아먹어? 이렇게 유순하게 부드럽게 선한 쪽으로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하지만,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서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에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내가 땅을 밟아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호리호식하고 살았어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어요. 땅도 밟지 않고 다녔어요.
밟지 않고 다녔다면 뭐예요? 날마다 타고 다니고 누가 나를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이럴 정도로 호리호식하고 살았던 이랬던 난데도 내 남편과 자녀를 죽여서 그 고기를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눈으로 보이는 게 없어요. 왜? 그냥 모든 사방에 대적들이 있으니 뭔가 어디 가서 나의 음식을 구할 자도 없고 주는 자도 없고 구하지도 못하고 이런 배가 고픈 눈이 뒤집힌 거죠. 이제 보여요? 그 지혜가 어디 있어? 어떻게 내 남편을 죽여서 남편을 잡아먹어? 어떻게 내 자식을 죽여서 내 자식 고기를 먹어? 누가 어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는 당연히 지금은 여유로우니까 지금 배가 부르니까 배가 고프지 않고 지금 눈이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유순한 말, 좋은 말, 부드러운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환경이 정말 닥쳤을 때는 이런 생각은 없고 누굴 잡아먹을까? 배가 고픈데 남편을 잡아먹을까? 아니면 내 자식을 잡아먹을까?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말씀은 이 시대가 언제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시대 어느 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재앙이 내 것이 되지 않도록 내가 이런 일이 내가 잡아먹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잡아먹는 고기를 먹는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임하지 않도록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내 가정이 망하지 않도록 내가 망하지 않도록 내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의 이 배고픔 이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그래서 복과 저주를 날마다 선포해라. 날마다 이런 재앙이 나한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떤 가난이 어떤 악한 자를 나를 붙이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언가는 얻어야 되는데 음식을 준비를 해야 섭취를 해야 될 텐데 어딜 가든지 주는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더 악해갖고 그 나를 붙여주는 그 대적들은 노인이고 알고 할 거 없어요. 그냥 죽여버리는 할 거 없어. 봐주는 게 없어요. 이러므로 이제는 우리 또 이제는 뭐가 있어야 내 집안에 있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밖에 남편이요 아내요 자식이요 형제밖에 없는 것을 살아있다는 사람은 이걸밖에 없으니까 저 사람 잡아먹으면 되겠다. 내 남편 잡아먹으면 되겠다. 배가 고프니까 아내를 잡아먹으면 되겠다. 자식을 잡아먹으면 되겠다. 형제를 잡아먹으면 되겠다. 너나 하나 할 거 없이 하나님이 정말 진노의 재앙에 빠지면 이런 온 세계가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니까 누구에게 나한테 이 말씀이 임할지 몰라요. 어떤 나라에 어떤 백성이 어떤 가정에 임할지 몰라요.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명과 법도를 지켜라. 날마다 선포해줘라. 이 말씀이 나한테 임하지 않도록. 누구 것이 아니에요. 각자 나예요. 내 거예요. 내 거. 정말 이런 시대가 와갖고 정말 내가 남편을 먹을 게 없어서 정말 눈이 돌아가서 이북에서 어떤 사람은 간증하잖아요. 너무도 배가 고프고 일하고 왔는데 자기 아들이 있어. 아들인데 이것이 짐승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아들이 동물로 보였다는 거예요. 집에 왜 짐승이 들어와 있지? 하고 그 짐승을 때려서 잡아서 먹고 보니까 자기 아들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배가 고프면 이렇게 아들로 보이지 않냐고 짐승으로 보여져서 잡아먹었겠느냐고. 이북에서 간증 하나 한 게 있어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꼭 성경이네. 우리 신명기 28장에도 네 자식을 잡아먹는 배가 고파서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딱 그 말씀이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신다가 아니라 이 저주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저주가 내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잡아먹을 정도의 굶주림이 오지 않도록 배고픔이 오지 않도록 사람을 잡아먹는 내가 난 질시하는 내가 난 아들을 자녀를 잡아먹는 이 시대가 오지 않도록 이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내 거예요. 내 거. 어느 시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이런 재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신다면 이 저주는 내 거네. 이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뭐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와서 순종해라. 지켜라. 행하라. 그래서 이 저주 속에서 살지 말고
이 저주 속에 임하지 않도록 피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어디에선가는 누군가는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죠. 어디에서는.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사람에게서는 벌써 이것이 나한테 이루어져서 내가 누군가는 배가 고파서 잡아 먹었는지도 몰라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 나라에서는, 내 가정에서는 정말 하나님과가 되게 주시고, 내 가정에 내 부모 형제들이 다 여호와만 경외하셔서 내 부부가, 내 자손들이, 내 형제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런 슬픈 일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셔야 되겠고, 때는 정말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요, 다음에는 어려운 세대가 온대요, 내년에는 더 어렵대요 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면 이 어려움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속에서도 너희들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1절에서 14절까지 축복. 어디를 가든지 복받고 어디를 가든지 꼬리가 되지 않냐고 유해만 있게 해주겠다. 항상 유해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것이 복이 되려면 뭐예요? 항상 말씀대로 사셔야 되고, 말씀대로 산다고는 하죠, 우리가 다. 근데 혼을 보면 아니니까 여러분 죄종이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 있는 죄들을 죽여줘야 되겠고, 끌어내줘야 되겠고, 빛 가운데로 지켜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생명길로 갖다 놔야 되겠고, 보호를 해서 지켜줘야 돼. 여러분 약물에서 지켜야 되고, 여러분 집 밖에서도 문 밖에서도 지켜줘야 돼. 이게 교회고, 주의종이 이게 주의종이고 성도요. 이 관계가 이루어지시면, 그러니까 첫째는 누가 살아야 돼? 제사장이 살아야 돼. 제사장이 살아야 돼. 왜? 제사장은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어요.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세가 저에게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를 사함받고 건짐 받을 수 있는 이 저주가 저주 속에 있다면 이 저주에서 끌어내서 이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생명 길로 세워놓는, 이 길이야 이 길. 이 7길은 가면 안 돼. 막아줄 수 있는. 그래서 죄정과 성도와 성도끼리의 그 관계가 이루어지셔야 돼.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을 잡아먹고, 남편과 아내를 잡아먹고, 형제를 잡아먹는. 유순하게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나는 그럴 수 없어. 뭐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 환경이 닥치면 잡아먹게 돼 있고, 또 하나님의 재앙이라면 나를 그렇게 하게끔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신다는 거. 그래서 이 일이 임하지 않도록, 이 일이 임한 이유는 뭐예요? 이 일이 임한 이유는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번민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치 아니하면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경외치 아니하면 이런 재앙이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계명과 법도를 잘 지켜서 지킨다고 하는데 우리 혼의 세계는 아니니까 권세 있는 주의 종의 인도를 잘 받으셔서 이 저주에서 끌어내서 저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것으로 먹이고 참 생수로 먹여서 거룩한 자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자로 키워가는 이런 도우심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데서 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혼을 치료를 받아야 돼. 내 혼의 세계를 치료받아야 되고, 내 혼을 음부에서 더러운 데서 건져와야 되고, 내 혼의 세계 주변에 있는 어두운 것들 귀신들이며 뱀이며 저 옛 영이며 짐승들을 죽여줘야 돼. 죽여줘서 손대지 말고 나를 누군가는 보호를 해줘야 돼. 보호를 해줘야 돼. 이것이 참 종이요, 참 목자요, 참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재앙이 정말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임했고 또 우리는 임했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예수 안에 또 나오기도 했어. 이런 속에 있었지만 우리는 저는 나왔으므로 또 다시는 이런 재앙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믿음 생활 잘 하셔서 날마다 우리는 그때만 아까 그분이 말한 것처럼 나는 11조 감사한 거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안 드립니다. 그런 믿음이 어딨나? 오늘 하루하루가 다르고 한 주 한 주가 다르고 한 달 한 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11조를 드리셔야지. 감사한금 드리셔야죠. 봉사하셔야지. 이날 때까지 드렸으니까 안 드린다 하시니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이거 누구 생각이요? 그 속에 내 귀신 생각이지. 귀신이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68장까지 14절까지는 축복이고 15절에서 68절까지는 날마다 재앙이니까 이런 저주니까 이런 것이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막아주라고 지금 날마다 선포하라신 거예요. 막아주라고 이런 저주에 가지 않도록 이 저주가 나한테 임하지 않도록 날마다 선포하라. 날마다 이 강단에서 날마다 선포하라. 날마다. 그런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뭐 대적을 붙인다 하시니까 이민 간다는 사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오늘들 다 추방한대잖아요. 거기에 추방자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2사람인가 4사람인가 있다고 하던데 뉴스 보니까 그 추방자 중에 한국 사람도 있다. 2사람인지 4사람인지 있대요. 추방한대요. 이민 온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이번에 새 지도 대통령이 트럼프가.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가 있어야 돼. 나라가 없으면은 나라에서 지금 추방한대잖아. 미국에서 살겠다고 들어갔는데 지금 다 조사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추방당하는. 근데 그 중에서 한국 사람이 4사람인가 있다고요. 4사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이 된 거 감사하시고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거 감사하시니까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주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너무도 소중하잖아요. 저는 한 사람 볼 때마다 너무도 소중해요. 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 갈 것이고 또 잘 살 것이고 정말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잘 살 수 있는 길이 뭐죠? 예수님만 만나면. 저는 알잖아요. 오시기만 하면. 여러분 저희 교회 오시기만 하면 저 인도를 받기만 하면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잘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 만나보면 젊은 사람들 보면 참 뭐 직장도 없어요. 뭣도 없어요. 보면 참 잘생겼구만. 참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잘생기게 해주시고 이 건강 주셨는데 왜 아무 일도 못하고 제 생활도 못하고 저러고 있는지 너무도 안타까워요.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저 죄에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기만 하면 주의 종이 하라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그 길은 열릴 텐데 자기 생각대로 지금 세상으로 유리하고 다니고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말짱하게 생기고 말짱히 잘생기고 잘 건강하고 집에서 놀고 있어요. 뭐해요. 날마다 오락만 해요. 게임만 해요. 아니 생김새들은 다 잘생긴 청년들이고 학생들인데 왜 놀고 있고 저런지. 귀신한테 잡혔으니까 마귀한테 잡혔으니까 예수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오시면 그것도 뭐 교회 간다고 돼요? 권세 있는 주의 종한테 가야 돼. 나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죽여줄 수 있는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이 망함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늘 권세 땅이 권세 있는 주의 종한테 가면 얼마든지 저 사람들이 잘 되고 길이 열려지는데 참 안타깝다.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수 안에 오시면은 여러분 저는 모든 죄를 사해주고 건지러 오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오셔서 제 말에 전하는 말에 순종하고 잘 따라오시면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말 그대로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에게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길보다도 더 좋은 환경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더 기다리고 있다고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놓으셨다고요. 축복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 길을 모르니까
자꾸 전도를 하셔야 돼요. 고침받을 수 있는, 죽을 병도 고침받을 수 있고, 가난에서도 부유케 할 수가 있고, 여러분 모든 문제에서도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 권세받은, 성령받은 또 주의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를 한번 믿어보시고, 일단은 교회를 한번 나와 보셔서 정말 주의 종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잘 따라오시면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집에서 오락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있다고 하니까 생김새는 잘 생겼고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서 운동 생활하고 귀신에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직 피할 길은, 오직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또 무덤 속에 들어가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돌아오시기만 하면, 여러분 그때 뭐 왔다 해서 예수 믿는다 해서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들 집을 리모델링 하듯이 다 썩은 것들 다 때려 부셔야 되겠고, 거기서 음부에서도 건져 와야 되겠고, 또 모든 엉겅퀴 돌박작도 제거해 줘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여줘야 되겠고, 키워야 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해결이 돼. 환경이 열려져요. 이 선하심을 맛보면서 사시면 예수 믿기 참 쉽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예수 믿기 너무, 영적으로 보면 너무도 오묘하고 너무도 복잡해요. 복잡한 게 너무 많아요. 어두운 영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인도를 잘 받으시면, 생명길로 한 길로 잘 인도를 받으시면, 그 인도자의 잘 하라는 대로 잘, 첫째는 저는 여러분이 누가 오셨든 간에 11조 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잘 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엇인가는 가지고 있다 해도 언젠가는 날아가 버려요. 언젠가는 다 불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망해요. 언젠가는. 그거 가지고 있는 거 11조 드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은 그건 썩은 거예요. 썩은 거. 티끌이에요. 티끌. 언젠가는 날아가 버려요. 그래도 11조 드리지 않고서는 나는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없어요. 저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11조 드리지 않으면 도둑이라고 하셨으니까, 저 만나주실 때 도둑이라고 하셨으니까 11조 드리면 내가 다시 흥하게 해주겠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므로 내가 다 풀어버렸다 하시니까 11조 생활을 하지 않은 이상은 나는 어느 누구도 축복해 줄 수 없어요. 축복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하셔요? 아무데나 묵은 땅에 씨 뿌리지 말아라. 썩은 땅, 죄의 땅에다 축복하지 말라고. 축복 씨 뿌려주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주의를 지키고 꼭 11조 생활을 하시고 잘 인도받고 오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열어놓고 계십니다. 열어놓고 계셔서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 하시면 무언가는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무언가는 평안하고 이런 자유함을 받으시면,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네 하고 이들이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계신 걸 알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이런 환난 고통 당한 자들을 또 데려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날마다 전파하셔요. 날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환난당하고 죽을 병 걸려서 정말 울고 있는 영혼들이, 이렇게 은둔성 귀신에 잡혀있는 영혼들이 각 가정에 얼마나 많은지,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은 확실하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아셔야 돼. 그래야지만 당당하게 증거해서 이 어둠의 환난 고통에 있는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으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무조건 오셔서 순종만 해보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달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체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식을, 남편과 아내를, 형제를 잡아먹을 시대가 있다고 하시니까, 정말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이런 어마어마한 환난 재앙에 내 것이 되지 않기를,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않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셔서 재앙을 피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